오늘도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구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행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이 시간 부활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희생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거룩 거룩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성령하신 주님
성시 제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죄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마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재님의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두고 불평한 저희들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 김기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시간보다 진정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 담비로 내려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 충만케 하사 형제들을 깨우며 믿음의 말씀과 경륜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3년 동안 이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힘있고 능력있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주의 종님들과 성도들을 깨우며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천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문을 온전히 열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름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962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솔로몬의 음성이란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아멘. 위에 층에서 공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스 있는 사람이면 예배 드릴 때 1시간 정도는 피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기가 항상 피해자래. 밑에서 마이크 상향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자기가 너무 피해가 많대. 그래서 오늘은 나를 잡으신 것 같대. 일부러 나를 잡으셨으니까 거기에 사탄이한테 마음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째 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상징의 보고예요. 그걸 보고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님아, 바이올린 볼륨 내려주고 기도자 볼륨 내려주면 됩니다. 예, 다 내려줘요. 됐습니다. 예, 그러면 자, 아가서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상징을 풀지 못하면 아가서는 단 한 절도 풀려진다, 안 풀려진다? 안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지혜 성령, 주 성령께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혜 성령님이 믿기 전에는 아가서나 또는 시가서가 아가서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풀리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잠언 하면 지혜서죠.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말하지 않느냐,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가 부르고 예수가 말씀하고 예수가 너를 인도하고 예수가 너의 삶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가서,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계시록, 이런 것들은 성령의 계시 없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이게 전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지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리기만 하고 하품이 나는 거예요. 안 풀려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 성령이 기름부터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고를 하게 하셔야 되냐면, 내 지정의 인격이 있거든요. 그 지정의 인격 속에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돼요. 계시적 의존 사고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상징으로 되어진, 비유로 되어진 모든 말씀은 풀린다, 안 풀린다? 절대 안 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이성으로 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성보다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이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성으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셨는데 그게 누구에게 임재했냐면 가장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아마도 신학자들이 마리아의 임신한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14살에서 17살 전후로 보거든요. 그러면 14살, 17살 된 그 당사자인 마리아도 이성으로는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성령의 은총을 주어서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할 때 이 계집종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주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부활 사건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로는? 이성으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실존이에요, 여러분. 현실적 실존이 이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속에 머리에 이성보다 초월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엠마오 도시항으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말씀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계시 사건을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해서 엠마오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하여 올라갔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록자이신 원저자이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항상 계시 의존적 사고를 성령님 의존 사고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준주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이 쫙 풀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그 사람이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석박사 다른 사람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성경을 뭘로 보냐 하면 하나의 문학정식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을 왜 꽂아 놓는지 자기 서구에 왜 꽂아 놓는지 문학전집 하나 꽂아 놓듯이 그냥 하나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지성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발달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러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많은 학문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배움을 갖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그래도 그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 의존 사고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술 풀려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실마리를 잡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했죠. 상징이고 비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형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재미난 그 유튜버가 있어요. 어느 공사장에 포크레인이가 땅을 푹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3살 정도, 4살 정도 된 아가인 것 같아요. 이 아가가 엄마한테 엄마 나 트럭 있다? 트럭 가지고 가서 저 흙실어 날릴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그 아가가 그 포크레인 옆에다 트럭 자그마한 트럭 장난감 트럭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기사가 아주 재밌잖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푹 파가지고 그 작은 트럭에다가 이렇게 실어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동심의 마음에 나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저 엄청난 25톤 트럭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공사에 자기가 트럭을 대고 포크레인 아저씨가 흙을 부어서 실어주면 자기는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동심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아가는 작은 트럭 모형을 가지고 25톤의 대형 트럭을 연상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실존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남자 아이들 로봇 모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의 모형을 갖고 마징가제트의 모형이라든지 여러분들 무슨 뭐 엑스맨 뭐 모형이라든지 우리 언더우먼 같은 그런 모형 갖고 놀았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 모형들을 이렇게 보면서 동심을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나르는 꿈을 갖고 그리고 작지만 그 자기가 영웅이 된 히어로처럼, 영웅이라는 말이 히어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어로가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꿈을 과였던 것처럼 아가서에는 그런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문서예요. 성서가 되는 거예요. 성서, 문서. 그러나 그 성경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그 이성으로 뛰어넘어서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 성서는 내게 있어 성경이 되고 성경은 내게 있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문학이 아니에요. 어떠한 누가 세상에 만든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마도 이 아가서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아가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동물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 동물의 비율을 찾아보고 또 하나 식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이게 특징이에요.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식물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의 신체적 표현 방법 가운데 여성의 신체 표현 방법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여성에 대한 그 신체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을 쭉 망라해 보면 누구하고 연관되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성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는 비둘기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이 비둘기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면 이 비둘기는 이 솔로몬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라고 했으면 누구를 상징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술람이죠. 그러면 말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 비둘기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가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정에 이 신랑 되신 신랑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바위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으면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가족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 내 짝꿍. 제가 우리 한 사람 얼굴 보면 여보 이쁜 짓 해줄 사람이 따로따로 다 살고 있으니까 자 우리 한 사람 저한테 이쁜 짓 그러면 이쁜 짓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쁜 짓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잉크 해준다든지 여러분들 이쁜 짓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이쁜지 알아요?
특히 우리 이명수 목사님은 서울 어린이집 하잖아요. 서울 어린이집 애들을 놓고 우리 아가들 보다가 이쁜 집 하면 그냥 빵긋 금방 얻고. 여러분, 우리 성님이가 엄마한테 뻥튀기 사다 주세요. 왜 뻥튀기가 왜 필요한데? 우리 아가들이 너무 그 광원 유치원에 있는 아가들이 뻥튀기를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 찍어서 엄마한테 뻥튀기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정말 제가 보니까 야, 너무 아가들이 예쁘게 뻥튀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야, 뻥튀기 먹는 아가만 이쁘다 그러고 뻥튀기 사준 엄마에게는 국물도 없냐 그랬더니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카톡에다가 막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막 밥도 뿅뿅 날리고 막 좋아서 막 날리고. 이게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나의 안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비극이다. 그건 슬픈 일이다. 자,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제도 목사 안수식에 갔는데 그 집안에 큰아버님이 저하고 백석을 같이 공부했거든요. 식기 공부했어요. 정병두 목사님이라고. 그의 아버지는 정병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연합 그 신학원 출신이신데 그분은 순천대학을 나오고 역시 목사가 됐는데 정병국 목사님, 그런데 얼마 전에 중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힘든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그리고 그 손자 아들이 이렇게 와서 그 3대의 모습이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축사를 맡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들 정 목사님 아들 그 아들에게 축하를 했거든요. 큰아버지가 목사 가운 입혀주고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이러한 가문의 영광이 1대, 2대, 3대로 거쳐서 저기 나와 있는 아들도 아빠 하고 매달리는 그 아들도 목사가 될 것을 믿으니 축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오늘 여러분 가서 레슨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나는 이제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미리 설교 시간에 우리 성님이 성희한테 해야지.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우리 사모는 내가 이따가 해줄게요. 혼자 있을 때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들아.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해요. 비둘기가 아니라 여우새끼야. 무슨 비둘기가 아니라 무슨 독수리야? 아니면 비둘기가 아니라 무슨 솔개 참매들이야?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할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비둘기입니다. 입술에 침 발라야지. 그대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뭐라고요? 비둘기야. 이게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도를 말하겠죠. 발이 낭떠러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비둘기는 그런 곳을 좋아한대. 그게 뭐냐?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불가원불가근이에요. 성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서로 상처를 받아요. 또 하나, 성도들이 다 붙어져 있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은 그 양의 습성을 잘한다 모른다? 잘한다. 그래서 양 50마리나 100마리 가운데 염소를 둔다 안 둔다? 둔다. 왜? 이 양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비벼요. 막 부벼요. 그러면 털과 털끼리 새끼가 꼬여져요.
이 털과 털끼리 씻기가 꼬여지면 한 양이 넘어지잖아요. 이게 집단 대형 사고가 나요. 또르륵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붙어서 비비지 말라고 염소, 뿔 달린 염소를 이렇게 놓으면 염소 눈에서 저 털이 붙어 있잖아요. 하얀 양들이 붙어 있으면 여기 코에서 콧김이 달려가서 뿔로 빵 하더래요. 그러면 양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서로 비비다가 털이 새끼 꼬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항상 양 우리 가운데 염소를 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여기서 누가 염소 노릇하는지는 뭐 아무도 몰라. 여기서 분명히 염소가 있을 수도 있어. 없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염소 노릇할 수도 있고 분명히 누군가가 염소가 있어. 근데 항상 제가 여러 군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항상 백설공주와 마녀 이야기하면 나는 항상 뭐고 백설공주고 마녀는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보통적 심리다. 그러나 내가 뭘 가능성도 있다? 마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내가 염소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뭐 해야 돼요?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위 낭떠러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들이 혼자 있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 영성을 가리켜서 무슨 영성이라고 소위 말하냐면 수도원 영성과 같아요. 비둘기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수도원. 아니 목사님 비둘기가요 다 무리지어 떼지어 다니는데요. 도시에서 여러분 도시에서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산비둘기는요 절대 떼지어 움직이지 않아요. 낭떠러지 바위 틈 혼도고예요. 이것들 뭐냐면 혼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영성은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짜리 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비둘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산비둘기처럼 낮에는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병든 자와 굶주린 자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밤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홀로 계셔서 누구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요.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나 홀로 누구만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요. 그러나 그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은밀한 곳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비둘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너무나 타락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성경을 떠났어요. 그들에게는 교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물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너무나도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았고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교권에 내가 이러한 권력에 또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나 혼자 비둘기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기도할 줄 아는 영성도 여러분 길러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지만 때론 밤에는 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바다 시골에서 변두리에서 그 예루살렘 중앙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불과 몇 말씀이 없어요. 전부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그러니까 전부 그 변두리 인생들과 그분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바위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높은 절벽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 비둘기는 맹조류, 그러니까 아주 싸나운 이 독수리 같은 맹조류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틈에 거하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서 새끼를 키워내고 거기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을 가리켜 홀로 사는 삶, 그 삶 속에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 만약에 교권주의와 타협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종교인들과 함께 타협했다고 하면 독수리 같은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아마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이 사단 마귀를 피해서 예수님은 늘 은밀한 곳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밀한 곳에 있으면 독수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영적인 기쁜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 은밀한 곳을 선택하고 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의 영성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극한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의 사람들은 이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을 마실 때에도, 이 물을 마실 때에도 여러분들은 흡족하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 수도원의 영성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물마저도 절제해서 먹어요. 이거 음식물의 절제, 모든 것의 절제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절제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술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세상에 담배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그러나 놀 수 있다고 해서 다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도가 나갔어요.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차를 끌고 나가는데 오늘 관광버스가요. 광명 사거리에 관광버스가 제가 몇 대가 서 있나 봤어요. 새벽 예배 갈 때 도로가에 서 있는 관광버스,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서 있는 관광버스를 세어보니까 7대인가 8대예요. 제가 여기서 쭉 가서 광명 사거리 우회전에서 지천까지 올라가는 길에만 7대니까 오늘 수많은 관광버스가 어디를 가겠어요?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은 안 좋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가면서 이랬어요. 야 사람들아, 평일날은 손이 없는데 주일날은 손이 있단다. 손이 있는 날 놀러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일날은 진짜 손이 있어요. 누구 손이 있어요? 주님의 손이에요. 있어요. 주일날 우리 주님이 굉장히 눈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주일날 우리 주님이 손이 커지기 시작해요. 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눈이 커져 있거든요. 누가 왔나 보자. 누구에게 복을 줄까 하고 주님이 이게 손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혼잣말로 미치는 거지. 이 사람들아, 오늘 주일이야. 주일은 주님의 손이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피하여서 세상으로 놀러 다니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일날 어디 가는 게 좋아요? 바위틈 낭떠러지로 가야죠. 그래서 바위틈 낭떠러지, 이러한 영성이 있는 교회로 찾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피하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접어두고, 그러니까 문 닫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문 열고 일하는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문에다가 주일은 뭐합니다? 쉽니다. 이 건물 1층에 메가커피가 들어왔길래 정말 주일날은 쉬겠지 그랬더니 웬걸 더 빨리 열었어. 주여 아버지, 아가들아, 너네들은 주일날 가서 커피 먹지 말고 평일날 만나서 커피 먹어라. 알았지? 네, 그래야
그래야 이 밑에 집이 정신을 차린답니다. 야, 교회야 주일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다 내려와서 커피 먹더라. 이러면요 이 교회 이미지가요 완전히 빛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커피 먹고 싶어도 믹스 커피로 대신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커피 사서 드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이 설교 시간에 좀 광고 하나 더 할게요. 24일부터 28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청년 단위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일부터 광고 있어요. 28일까지 제가 또 여러분 10,000원 또는 5,000원 헌금들도 한번 좀 해주시고 24일부터 28일 여기 영상으로 띄워주는 그 모든 헌금은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패스해 줄게. 20만 원이 뭘는지 40만 원이 뭘는지 몰라. 성령께서 감동해서 또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그대들 청년들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하고 또 써요. 그래서 내가 몰아줄 테니까 여러분 24일부터 28일 날 내가 청년들에게 커피값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내가 던져줘야 된다. 성령께서 찌진 감동을 주면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헌금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저는 매일같이 10,000원씩 해줄게요. 목사님은 그러면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야 목사님만 해도 5만 원. 그러면 김기래 권사 5만 원, 전하순 권사님 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태동 권사님 5만 원. 자, 장로님은 뭐 10,000원씩 지금 놀고 계시니까 10,000원씩 못 내고 2,000원씩만 또 해줘도 그래도 10,000원.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계산 안 나왔어 벌써? 황정환 집사도 해줄 거예요. 안 나와도 10,000원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아이고. 왜 나한테 그러나? 나 통닭 싸느라고 시출 많으시고 이러는 표정이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청년들도 하면 되지. 우리 성민이도 10,000원씩 5일 5만 원, 성희도 10,000원씩 5만 원, 은지도 10,000원씩 5만 원. 이야, 청년들 부자 됐다, 야. 그지? 석진이는 알바 가나? 저녁 시간에 알바해야 돼? 하여튼 24일부터 28일까지 열심히 나와서 영상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독수리 같은 그러한 로마의 핍박이나 교권주의자들이나 유대의 그 교권주의자들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가정도 사업도 땅의 안락도 모두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위틈 낭떠러짐을 알고 그곳이 이 비둘기들이 찾아 들어간 것처럼 이곳에서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카타콤에서 신앙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주님만이 동행을 한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지금도 이 카타콤이 갑바도기야. 여러분 갑바도기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갑바도기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튀르키예 하면 뭐 생각나요? 지진 생각나죠? 터키, 갑바도기야. 그 다음에 갑바도기야 하면 여러분 핸드폰 광고에 무슨 뭐 하얀 그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나요? 내려오고 그 물들이 변화하고 색깔대로 다 변하는 파묵칼레 여러분 아세요? 핸드폰 광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파묵칼레. 여러분 이것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온천지대의 그 교회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묵칼레. 여러분들 핸드폰 광고에 많이 등장해서 유명한 그곳 거기에 바로 서머나 교회의 차지도 않아 덥지도 않은 교회의 모습의 그 온천지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터키 갑바도기안에 가면 카타콤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다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신앙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비둘기의 참신앙의 상징성을 몇 가지만 제가 설교하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 비둘기는 순결성이에요. 우리 성희가 실망했다. 아빠 설교 끝났다. 이런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우메 하더니 은진이를 딱 쳐다봤어.
너희 표정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둘기가 욕심이 없다네요. 또 하나 혼합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수백 마리가 모기를 딱 주잖아요. 수백 마리의 모기를 딱 주잖아요. 비둘기가 싸우다가 박 터져서 한 놈 찢겨 죽은 놈 봤어요? 안 싸운대요. 그러니까 함께 먹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비둘기는 뭐다? 순결. 제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우리 큰딸이 졸업하는, 총신대 졸업하는 졸업식장에 가니까 그 졸업식, 그 학장이 저 설교를, 학장이 아닌 것 같다. 누군가가 저 말씀으로, 권면회인가 어떤 축사인가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양을 이 가운데 보낼 수 있냐? 너무 무자비하지 않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내 자녀를 호랑이 굴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사자 굴 속에 누가 집어넣느냐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은 집어넣는대요. 그런데 두 가지를 준대요. 뭐냐? 뱀처럼 지혜로움을 주어서 이리를 이긴대. 비둘기가 어떻게 이리를 이기냐? 그런데 뭐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요? 지혜가 있으면 이리를 이긴대. 또 하나, 두 번째 도구를 주는데 비둘기처럼 뭐하면 순결하면 뭘 이겨? 이리를 이긴대. 논리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제가 듣고 우리 성님이 졸업식에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리로 표현됐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됐는데 그런데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면 순결하면 이리 때를 양이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뭐가 이기는 거예요? 순결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성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폭행을 했대요. 근데 같이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목사가 있대요. 목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왜 목사가 꼈느냐? 그 땅을 이 주목들하고 빼앗으면 그 땅을 나눠 갖기로 했대. 그런데 거기에 목사가 끼어 있대. 그런데 우리 안 사람이 그래요. 왜 다른 사람 직업은 다 말하지 않으면서 왜 그 목사만 직업만 딱 말하느냐? 제가 거기서 희망을 가졌잖아. 희망. 뭔 희망? 목사가 깡패짓 하면 된다. 이런 희망이 아니라 목사가 깡패짓 하면 돼요? 안 되죠. 그 희망이 아니라 목사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인 거야. 야, 그래도 목사는 깡패짓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희망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깡패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이름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순결해야 된다. 우리는 다 주먹 쥐고 살고 싸우고 욕하고 우리는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쳐도 목사는 뭐 하면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가 이기는 방법은 순결이다. 거룩함이다. 그래서 이름 나는 거예요. 거룩함을 하라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두 번째는 뭐냐? 이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일부일처예요. 그러니까 일부일처라는 말은 오직 술람이에게서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고? 술람이밖에 없고. 저에게서 오직 누구밖에 없고? 우리 종이밖에 없고. 그런 거지. 종이에게 오직 누구만 있고? 영환이만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일부일처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비둘기는 살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비둘기 하나가 이렇게 병신이 돼도 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혼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비둘기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혼만 안 했으면. 세계 이혼율 우리나라가 몇이에요? 1등이에요. 1등. 또 하나, 비둘기는 알을 낳아도 몇 개를 낳을 것 같아요? 안 봤죠? 비둘기가 알을 낳아요. 우리 옛날에 10-33에 참 10-33에 저쪽 그 교회 앞에 옆에 향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향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뭐가 집을 짓더니 거기서 눈이 깜빡깜빡하고 앉아 있어요. 그때 비둘기예요. 제가 너무 그 비둘기가 예뻐가지고 어느 날 제가 담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이렇게 봤어요. 정말 다 알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알을 열심히 품더라고요. 금방 부화돼서 성체가 돼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알 몇 개를 낳았다? 2개만 낳는데요. 모든 동물은 다 혼혈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부부하다가 내일은 딴 부부하고 올해 부부하다가 내년에는 딴 부부하고 이렇게 전부 다 부부들을 바꿔가는데 비둘기는 오직 일구일초로서 자기 짝이 만약에 죽잖아요. 자기 짝이 죽으면 그 시신이 없어질 정도로 다 썩어서 없어질 정도로 그 신옆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슬피 운대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싸가지 없는 나 배신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 비둘기는 그런데요. 아가서 6장 4절도 볼까요? 자, 아가서 4장 6장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들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고 6절 4절이 아닌가 봐.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는 말이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뿐인 거야. 하나. 내 사랑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 아멘. 또 하나 이사야 3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뭐같이? 제비같이 학같이 쥐족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쉬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을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뒤로 없어서. 거기에 보면 비둘기는 항상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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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구구구구 기도하는 모든 거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구구구구 응답받기를 바래요. 어떤 분은 재정 문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재정권이 구구구구 할 때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앞날과 미래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구구구 다 응답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 알아요? 우리 성령님은,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구구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슬피 울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철저히 예수신앙. 나에게 다른 신랑이 있다 없다? 없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친구. 아멘. 예수 신랑 선포.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아멘. 석가도 알아? 등 달르면 가야 돼. 등 달러 갈게요. 가서 황량한 등 달을게요. 가서 내 아들 새끼 내 아내 전종이 이런 등 달고 올게요. 거기다 성님이 이렇게 이름 등 달아야 돼. 그래 자식들이 잘 되는겨. 절대로 이런 등 달러 가지 마세요. 절대로 등 달지 마세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일부 일처의 신앙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멀리 독수리가 갔다가 꼭 자기 집으로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온다고요?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큰 행사 때 보면 막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면 독수리 몇천 마리 다 날리죠. 그러면 그 비둘기 행사용 비둘기 키우는 업자는 다 망하겠네. 예? 그렇잖아. 갔다가 샤 지금은 자 평화의 상징 자 비둘기를 날리는 시간입니다 하고 쫙 비둘기를 쫙 날렸는데 그 업자 한 마리도 못 잡고 다 이제 잃어버렸네. 아니요. 주인에게로 찾아도 날아 들어간대. 그러면 주인 손해봤어 안 손해봤어? 안 손해봤어. 거기서 임대료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비둘기 한 마리당 얼마씩 해가 다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귀수 본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항상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 신앙. 여러분들이 회개의 신앙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돌아오지 못한 성도가 엄청 많죠. 우리도 돌아오지 않고 있죠. 아무리 제 마음에 돌아와 해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태에 무려 30%에서 40%가 교회에서 떠나고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둘기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 증거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비둘기를 쭉 꺼내서 날렸더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 까마귀 새끼는 샥 꺼내서 날렸더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왜? 그때 당시 이 맘모스라가 엄청난 백사기 거의 뭐 노아의 방주만한 짐승 또 하나 고래보다 더 큰 그때 당시는 이 주라기 시대 때라 엄청난 인간도 천년을 살 정도니까 이 맘모스 같이 어마어마한 그 짐승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까마귀는 썩은 고기 파먹느라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노아가 손을 내미니 노아의 손으로 다시 어떻게 했더라? 다시 들어왔더라. 여러분 이사이야 60장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저 구름 마치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구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주일날마다 어디로? 교회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적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기적이 뭔지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국민이 1000만이 넘는 국민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움직여요. 여러분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성경책을 끼고 움직이는 민족이 세계 역사상 있다 없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무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의 1000만 명 이상이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움직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이 세계 역사상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더 축복된 것이 뭐냐? 이 온 가족이 일제히 한 목표를 향해서 아침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단장을 하고 교회당을 향하여 나오는 이 모습은 환상이에요. 환상. 제가 보기에 우리 강신교 집사님, 김규래 권사님은 은혜의 시즌을 하나님 그대의 가정에 주신 게 지금 조금 있으면 저 녀석도 시집간다고 그러는데 시집가면 그 꿈이야. 이제 아름다움의 그 꿈이 이제 깨지기 시작. 이제 은진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하고 같이 3대 신앙을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 하고 신랑 옷 입히고 아이들 옷 입혀서 할아버지 얼굴 보러 가자, 할머니 얼굴 보러 가자, 삼촌 얼굴 보러 가자. 이게 1세대 2세대들이 쫙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 성님아 너희들은 얼굴 보러 와라 아빠한테. 아멘 해봐. 아빠 얼굴 보러 오지 싫으면
차라리 국제결혼해서 저 일본으로 가. 그럼 나는 오락 안 할게. 국제결혼해서 저 영국으로 가든 독일로 가든 미국으로 가면 내가 오라고 안 할 테지만, 그러나 아빠 주변에 있으면 신랑 멋있게 챙겨 입혀서 자식들 쫙 멋쟁이 옷 입혀가지고 할아버지 얼굴 부덕간장하고 이렇게 들으면 할아버지가 침치지 흘려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환상이요, 환상. 근데 이게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돌아온다. 비둘기들은 뭐한다? 날아온다. 날아오는 것처럼 주여, 교회에 오늘 못 나온 성도들은 다음 주에 이곳으로 영적으로 비둘기가 날아와 앉는 것처럼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비둘기들아 날아와 예배할지어다. 이게 희망이야. 그래도 저 할아버지는 그래도 주일날 전화하면 밥 드셨어? 응, 더 먹었어. 그러면 몇 시까지 가요? 그러면 그럼 더 나와요. 멋쟁이, 원더풀, 멋있어, 멋있어. 이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이었어요. 응? 여러분들이 영적인 멋쟁이들이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둘기의 특징을 성경에서 신앙의 추운 모습과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비둘기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끝나서 지금 좋다 이 말이지. 성희가 미소를 띄었어. 그러면서 오직 예수, 1분 1초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충분히 멀리 가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하기에 우리 교회는 별거 아니야.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진도에 비행기 타고 서울 온대요. 김포공항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웬만한 서울 근거리보다 더 빨리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가도 예배에, 웬만한 거리는 그냥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오늘 여기서 제일 먼 거리에서 온 분이 우리 저 노예선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 감사해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몇 시간 걸렸어요? 1시간 40분요. 예, 우리 장로님이 그대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 백설공주라 할 텐데, 오늘은 또 준비 못했죠? 예, 백설공주님.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예배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야, 낭떠러지 바위 틈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모인 사랑하는 영적인 비둘기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은 순결하게 하시고 저들은 오직 예수 신앙이기를 원하고,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제 집을 찾는 회개의 본능을 가진 것처럼 영적으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로 찬양 올리고, 박인순 집사님 드려진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드리는 언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언금보다 또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언금을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때로 풍족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언금을 드려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드리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에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준비 없이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물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로잡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소출을 거둔과 같이 하늘의 미랄을 옹금으로 심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소출로 저희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도 죽었다가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드리는 언금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언금의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직한 물건, 정직한 예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나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준비된 물건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생일의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일천번째 예물 주님 받으시고 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서도 물건이 축복받은 저의 인생으로 살아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쓸고 닦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점심 봉사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 오늘도 방송으로 또는 하나님 영상으로 또는 반주로 찬양 봉사로 헌금 이원으로 안내 이원으로 기도 담당자로 사회자로 설교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헌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영육혼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넘치는 축복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교회장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요 성경 공부는 노예 모임 관계로 휴강합니다. 4월 28일 월요일서부터 24일 월요일서부터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오륜교회 주최 청년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과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참조해서 건강과 물질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54장 주요 복을 구하오니로 찬양 올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부활의 감격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취하여 오늘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야, 참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의 고백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